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딥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목이 잠겼는데요. 좀 조용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적들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 군장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주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었던 그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 2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또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의 말씀만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쫓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하나의 구실로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서서 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셨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조종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좀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윗이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애굽 땅의 바로 임금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임금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죠. 만약에 바로가 그때 빨리 깨닫고 마음이 또 순하여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온 후에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잇는 재앙까지 당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끝내 10가지 재앙을 다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가 무슨 억울하다 바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때는데 바로의 어떤 고의가 아니고 그렇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내용을 통하여서 문자 그대로만을 들여볼 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하는 것은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다윗의 뜻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데요. 이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과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또는 판단 오류, 잘못된 판단 또는 어떤 사람의 실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죠. 바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윗의 실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이 있어서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자 요압이 펄떡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강대한 나라여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비록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두려웠습니다. 요압이. 그래서 다윗을 만류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자꾸만 재촉하였습니다. 빨리 인구 조사하라고.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요압과 군사령관들의 만류를 듣고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있고 좀 섣부른 판단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지 사람의 수를 바라보면 되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좀 제3, 제4 이렇게 고려하였다면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급하였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조급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또 남의 의견도 한번 헤아려 보고 내 생각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갈 때에 우리가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급하였어요. 그래서 빨리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요압과 이제 군사령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갓지파, 동평, 갈릴리 지역, 두로, 시단, 또 남쪽의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 보니까 9달 20날 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개월 20일 만에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았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 명이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 요압의 보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듣고 나서 진작에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듣고 나서 요압의 보고를 접한 후에 갑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마음이 생겨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살펴볼 때 그렇고 시편에 있는 많은 우리가 회개와 고백의 시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런데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가인이 범죄한 이유로 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유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변명을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떤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가 실수하였다. 그러나 나는 본의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였을지라도 바로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기의 고백이에요. 또 32장 5절 말씀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인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선지자 갓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시켜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인데 이번 인고전사를 행한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내릴 것인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선택하죠. 세 번째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심판을 당할지라도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첫 번, 두 번째와 같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세 번째 전염병이 있는 그 심판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갓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니까. 근데 7년 기근과 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요. 같은 것이 아닌가. 단지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기간이 오랜 것이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다는 것은 기간이 짧지만 어떤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구태여 왜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7년의 가뭄 대신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 내가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빠지겠다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왕을,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이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하늘이 노했다. 우리 고대 동양사에서도 그랬잖아요. 중국이고 또 한국이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에 큰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가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역병이 돌면 이 통치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기근이 더구나 1, 2년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될 경우에는 얼마나 그 원성이 많겠습니까?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그러한 그 국가적인 고충이 많겠어요. 정책상에.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시달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싸라게 사흘 동안 전염병을 보내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이 낫고 불과 사흘 동안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진 심판을 백성들이 실로 헤아리기도 어렵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우리에게 역병이 돌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크게 그 원망하거나 또 그 장기간 동안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적겠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대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이죠. 전염병을 보내시니까 북쪽에 있는 단에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임했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 인구조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불러올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인력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목장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피택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거의 마쳤는데요. 이 교육 기간이 잘 마무리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 5월에 입술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두복 장로님, 최덕균 집사님, 김종순, 김종현, 신옥자, 양성명, 주숙희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동안 다쳤던 우리 목장 모임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늘 화목하며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아버지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피택자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아버지 우리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한 올해의 임직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또한 아버지 투석 치료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치매로 인하여서 또한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어지럼증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